큐티가 살아야 영적 생활이 삽니다. 오늘도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3월 27일 금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참여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신 것의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감람산에 올라가서 잡혀가실 것을 말씀하신 내용이죠. 저는 이 말씀 중에서 26절에서 30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성경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입니다. 그날 저녁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시려고 한 다락을 빌리셨습니다. 이제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진행하시는데 이것은 마치 우리의 성찬과도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여러 상징적인 부분과 기도와 찬양 그리고 기억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식사 자리였죠. 이 상징적인 유월절 식사는 총 15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지켜온 것이니 예수님과 제자들도 본격적으로 전통에 따라서 이 식사 순서를 지켜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26절은 유월절 식사 순서의 8번째로 이제 인도자가 떡을 들고 기도한 후에 나누면 본격적으로 식사를 하게 되는 순서였습니다. 이때 인도자는 떡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그 이후에 떡을 먹는 의미를 설명하면서 자기와 함께한 가족, 형제들에게 나누었죠. 여기서 떡을 나누는 의미는 상징적인 이유로 출애굽 당시 조상들이 애굽에서 겪었던 고난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오늘 성경에서 이것부터 시작하는데 예수님께서 출애굽 이야기를 하시고 진행을 했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출애굽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이라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떡을 들고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요. 그래서 마태는 유월절 식사에 여러 가지 순서가 있지만 예수님이 이 특별한 말씀을 하신 8번째 순서를 성경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자, 조금 더 성경 이야기를 나눠보죠. 이 이상한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식사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이것도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27절을 보면 여기서 이상한 구절이 나옵니다. 27절은 유월절 식사 순서의 13번째 식사 순서로 식사를 다 마친 후에 감사 기도를 올립니다. 그 이후에 포도주 잔을 나누면서 구속의 잔으로서의 포도주를 마시는 순서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심을 감사한다 하면서 잔을 마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8절에 예수님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요. 사실 이 두 말씀은 신앙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엄청난 구원의 은혜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으니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묵상했을 때 정말 놀라웠던 것 한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놀랍게 여겼던 것은 이 식사의 자리에서 함께했던 12명의 제자,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진행하실 때 전혀 이해되지 않는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구도 주님께 선생님,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질문하지 않았고 주님, 이 거룩한 유월절 식사에 대한 의미를 잘못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아무도 아무런 질문도 갖지 않았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어떤 사람의 말에 침묵했다라고 한다면 그 침묵은 무지해서거나 아니면 그 말에 동의했다거나 그것도 아니면 상대방의 힘에 의해서 아무 말 하지 못해서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보니 12명의 제자 전원이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했냐, 그래서 침묵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깊이 묵상할 때 깨달았던 것은 제자들의 침묵은 무지했기 때문이다 였습니다. 마태는 아주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부활의 거룩한 능력을 경험하면서 유월절 떡을 나눌 때 하셨던 이 말씀이 주님의 십자가 고난이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임을 깨달은 후에야 그 말씀을 책에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당시에는 왜 깨닫지 못했고 왜 침묵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영적으로 둔감해서입니다. 당시 이것은 제자들이 영적으로 둔감하다, 미련하다, 그래서 비난할 것은 아니고 주께서 이것을 말씀은 하셨지만 아직 성령이 그들의 마음에 감동과 깨달음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모든 내용을 알 수 없었다라고 봐야겠죠. 이를 통해 우리는 이것을 신앙생활의 가이드로 삼아야 합니다. 선포되어진 말씀이든 아니면 성경을 묵상하면서든 우리의 삶에서 공감할 수 없고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을 허락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 세대도 지금도 우리가 깨닫지 못해 침묵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제자들과 같이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상황을 침묵으로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감추인 것이 하나도 없이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영이 무지하여 침묵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말씀하셨고 선포하셨는데 침묵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영적으로 깨어나십시오. 그래야 제자들과 같이 영적 무지함으로 인한 침묵, 깨닫지 못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이 깨닫지 못함으로 십자가 사건이 다 선포되었고 다 지나간 후에야 이 역사가 지나간 후에야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후회가 남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 선포되어진 주의 은혜의 말씀을 깨달아서 주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한 것을 회개하고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 말씀을 우리에게 해석해 주시고 열어주신 것이 지금 우리에게 허락된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당사자로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 사건에 우리가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와 구원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나중에 돼서야 다 깨닫는 그 무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날에는 그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